이사야 53장을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수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1절에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메시아에 대해 수없이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듣고 깨달아 믿는 자가 얼마나 되었는가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가인은 아담이 들려주는 구세주에 대한 계시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야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예비한 방주에 대하여 무시하고 도리어 방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노아를 조롱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본주의와 우상숭배 일변도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이방인의 행위를 쫓아갔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인본주의 철학이나 우상숭배보다 믿기 어려운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2절에는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처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대로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의 촌구석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실 무렵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만났자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와서 보라 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구약시대부터 정치적으로 무시되었던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분리된 지역처럼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남쪽의 유대와 비교하면 주로 사회의 하층민들이 거주하였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어업과 목축에 종사하였고 생활 수준이 낮고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독이 나사렛은 갈릴리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도 그저 평범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문과 출신지와 외모 등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쓸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고향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여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람은 목소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고생을 많이 겪었다는 뜻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하였습니다. 병을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으나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자신이 일로 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심한 통곡도 하셨습니다. 예수는 인생들의 가난과 질고와 슬픔을 잘 아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간고와 슬픔으로 인하여 늘 인생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는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혹독한 신문을 달았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며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몸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시를 통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바라신 고난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징벌과 고난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대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는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물은 겉으로 떨어짐이라는 뜻이 있고 죄란 관역을 맞추지 못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준에서 어긋나게 행한 것이 허물이며 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달리 말하여 인본주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목표와 판단 기준이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중심으로 왜곡되게 해석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한 것입니다. 바벨 성을 쌓은 니무롯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욕심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같이 제갈 길로 가는 것,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곧 죄악의 길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리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취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창대케 하여 내 후손의 하늘이 풀고 그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리라. 75세인데도 그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습니다.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라고 신약성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도 없습니다. 초청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하니까 떠나갑니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려고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자기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 성경 읽고 교회 다니면서 제갈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갈 길로 가는 교육자, 제갈 길로 가는 신학자, 제갈 길로 가는 교인 많이 있습니다.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종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내미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가 곤종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독한 수치와 참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하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그에게 닥쳐올 심판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알면서도 개선의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마땅히 형벌 받을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인한 것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 주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강포를 행치 아니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어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악인으로 취급받아서 체포되어 심문받았었고 흉악범인 바라바보다 더 악한 자로 여김받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진 십자가는 강도들이 처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준비된 무덤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며 부자인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해 마련해둔 무덤을 제공하여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름으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희한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시다는 말씀에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 없이 묘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으므로 여호와의 뜻이 성취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씨를 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한 씨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대속적 죽음의 열매들인 구원 얻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예수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실상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받았을 중에도 죄인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살펴본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스케치한 것과 다름없이 생생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로서 성경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자주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하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여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과 다름없어서 그대로 다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언한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독생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고난받기를 원하시다는 그 표현은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은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생활에 미치는 그 많은 결과들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제 성경의 다른 예언들도 이사야 53장이 문자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므로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경건하게 늘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편 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용기 백배에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당한 고난은 우리의 질고도 대신 담당하신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당하는 슬픔과 고난에 대해서 그것도 대속하신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든 생활의 믿음으로 기도로 적극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마땅한 줄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실을 또 믿고 즐기듯이 주님의 대속 은혜를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